90편 말씀에서 시편 90편 말씀에서 1인칭 복수인 우리는 1절에 해당됐습니다. 1절에 세대와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세대의 의미는 장막들 안에서 악이 거하는 거였습니다. 84편 10절에 그리고 장막들은 의인들을 말했죠.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 된 사람 속에 악이 거하다 하는 것이 세대의 의미였죠. 그것은 이제 신약성경 마태 12장 39절하고 마태 17장 17절 말씀에서는 풀어서 말했죠. 악하고 간음하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다 그 표현이 이미 의인이 된 사람에게 한 말이죠. 마태 12장 39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한 말이었고 마태 17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치가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0편 1절이 모세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내 안에 그런 의인 된 자로서 악이 거하는지를 살펴야 된다. 악한 것을 살피고 또 간음한 것을 살피고 믿음 없는 것, 패역한 것. 우리가 그냥 이제 읽었을 때는 그게 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간음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나머지 이제 2절 이하의 말씀도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7절 말씀에 나왔죠. 세대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께서 노하시고 분노하신다. 그래서 소멸되고 놀랍다. 7절에서 이제 8절에서는 우리의 죄악들 그랬잖아요. 그 죄악들이 지금 세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총칭해서 죄악들로 설명하죠. 모세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죄악들에 속해 있고 간음한 거, 악한 거, 패역한 거 다 포함해서 죄악들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것을 모든 날들로 말하죠. 그 모든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죄악들과 관계되죠. 날이란 그 단어 자체 히브리어에는 뜨겁단 말이었고 뜨겁다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열심이단 말이죠. 믿음 없는 것이 열심이고 그 말이죠. 간음하는 것이 열심이고 악한 것이 열심이고 그게 이제 9절 말씀이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들 때문에 얼굴의 광명을 향해서 숨겨져 있다. 은밀하다가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저게 영원이라는 단어의 동사였습니다. 90편 8절에 저 단어가 알람. 영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고 올람의 히브리어의 동사가 알람이다. 영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영원을 말하고 있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한다. 스트롱 사전에서도 이 영원이랑 올람 보시면 숨겨져 있다 나와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설명은 죄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악이 뭔가, 아부. 즉 문맥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들과 관계한 것으로 죄악들을 말하고 있죠. 이런 구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악과 관계해서 미가서 7장 18절 19절 잠언 16장 6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창세기 4장 13절 그리고 시편 31편 11절도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 구절들을 가셔가지고 보다도 죄악이 무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죄 범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막연히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그 죄는 성경에 말하는 뭐 죄악이나 죄나 허물이 아니다. 그것은 자꾸 관습에 의한 것, 또 이 사회 속에 있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죄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에 범했다는 것을 그런 관습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다. 그 성경에 말하는 죄악이나 죄나 허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모세는 이미 기도 가운데서 죄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 죄악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식으로라도 죄악이 뭔지를 죄악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어떤 뜻이 있고 또 그 단어가 사용된 방금 예를 들은 그런 구조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죄악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까지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90편의 기도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닌 거죠. 쉬운 내용. 그래서 그 단어 자체부터 단어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미 의미를 알고 썼고, 우리는 아직 죄악의 그 용어가 뭔지, 또 오늘 소개해드릴 주의 종 할 때 주의 종이 뭔지, 분노가 뭔지, 그런 개념을 알고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일단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내 마음 안에서 알아져 가고 또 깨달아져 가야 되고 또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먼저는 한 단어의 그 의미들을 잘 숙지를 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풀이의 말씀이지만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개념에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다 뜻이다. 숨겨져 있는 것이 영원이다. 여러분 그 말을 깊이 새겨들었을 때 내 뒷머리를 쳐야 됩니다. 지금껏 영원 그러면 막거나 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쭉 영원히 또 죽지 않고 사는 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랬을 때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숨겨져 있는 데서 살아났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야. 그럼 내가 숨겨져 있는 걸 뭔지 알아야만이 거기서 내가 살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유명한 구절이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0절 3절 말씀.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딱 주께서 그것도 기도 가운데서 한 말씀이잖아. 요한복음 10절 3절에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영원이란 말 숨겨져 있단 말이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데에서 생명 살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걸 뭔지 알아야만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의미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이 많이 등장하.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에서 그 단어가 이제 형용사가 사용되었지만 그 단어의 뿌리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에서도 여기 90편 8절 말씀이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그런 말씀들이 말할 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념으로 말씀을 접근하더라. 대부분이.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영원한 것으로 말씀 보면 안 된다. 그러려면 일일이 그 단어들을 찾아서 그 내용으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지. 한글 번역으로 영생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영생인 거야. 그런데 성경 헬라어에서나 히브리에서 말하는 영원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물론 영원이라는 그 개념이 히브리어도 다른 단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늘 가볍게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왜 말씀이 어렵냐는 거다. 그럼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나 믿으라고 하지 않아.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나 좀 믿어달라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나 좀 봐달라. 누구 그렇게 하겠어. 화렙산 올라간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 말도 깊이 생겨드려야 됩니다. 그의 부인도 못 올라갔어.
두 아들도 못 올라갔어. 호렙산도 그렇고 시내산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를 본 그게 그때가 대략 80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비교해 나오면은 거의 40년 끝에 이렇게 나타나. 가시떨기 거기 사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 모세의 나이가 한 80세쯤 돼가지고 가시떨기에 그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80세가 되겠지 60세 됐을 때 나타나시지 왜 80세쯤 돼서 나타나냐고. 70세, 80세 돼서 그 전에 나타나면 이게 떨기나무에 거기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이해를 못해. 모세도. 그때쯤 나타나실 때 이해가 되니까 그때 나타나죠. 마찬가지. 이 말씀들이 나한테 내 영과 마음의 때가 딱 돼야만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이지 그냥 막 되지를 않아. 그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되지 그게. 그 빛이라는 단어가 90편 8절에 마오르잖아요. 마오르가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서 거기 15절 16절에 사용됐다겠죠. 작은 광명, 큰 광명할 때 광명 번역, 광명. 제가 빛으로 번역되기보다 광명으로 번역하면 좀 낫다고 싶어요. 마오르가. 74편 16절. 나중에 적어놓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제가 팁을 제공한 거예요. 74편 16절. 출애굽기 25장 6절. 잠언 15장 30절인가 32절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이었어요. 그게 이제 얼굴의 광명, 빛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도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얼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얼굴 그러니까 이 개념 얼굴이란 그 개념도 우리가 알고는 얼굴을 생각하잖아요. 얼굴 봤다. 분이에 하나님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없어 하나님은. 얼굴이란 히브리 단어의 동사가 9절 말씀에 지나가다. 파나입니다. 파나. 그럼 왜 예수님은 얼굴로 가지고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만 얼굴이라는 이 단어의 동사가 지나가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뭐냐? 지나가는 거. 여기서 지나간다면 부정이잖아요. 분노 안에서 지나갔다 했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예비하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뭐하라 나오죠? 예비하다 나오죠? 그 파나가 번역할 때는 이렇게 예비하다, 뭐 지나가다 여러 것을 번역해요. 악망하다. 단어가 파나가 그게 얼굴의 단어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이 또 얼굴과 관계된 동사가로서 중요한 구절이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떤 구절에서는 시편 말씀에서 제가 그 구절 정확하게 찾지 못했는데 구절에서는 여호와를 악망하라. 악망하라. 이렇게 번역돼요. 파나가. 그러니까 번역할 때 뭐 예비하다, 악망하다 그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가 이 얼굴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린 여기 33장 26절 말씀에서는 이 얼굴과 관계된 신앙을 테루가 있잖아요. 루아의 신앙이 명사. 그 얼굴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실 필요가 있죠. 얼굴이란 것은 예비하고 악망하고 또 뭐 지나가고 그런 뜻을 가졌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루아의 신앙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얼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이 그냥 우리 식대로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그래서 막 종종 이제 뭐 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나는 얼굴 봤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얼굴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얼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파나 동사로 이해해. 먼저 동사로. 그러면 또다시 얼굴을 봤다. 나는 꿈속에 얼굴 봤다 했을 때 그 얼굴이 뭐라고 말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란다면.
그게 태도가요. 누와의 신앙. 누와의 신앙을 내가 알았다. 이게 얼굴 봤다야. 그런데 뭐 간증한 사람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가짜라니까. 그런데 가짜인데 우리는 계속 속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그 사람 상담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믿으려는 경향이 누구나 다 있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다 그걸 쫓아가.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노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이제 뭐 90편 말씀의 마지막에 대해 설명이니까 그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설명합니다. 거기 90편 9절에 분노가 나오고, 그 다음 11절에 같은 단어인데 진노 번역했죠. 그런데 분노, 진노 번역했는데 90편 7절에 노하고 분노했으면 단어가 다른 단어 썼잖아요. 이와 같이 모세는 90편 7절에서 진노, 분노라는 저 용어하고 그 다음 90편 9절하고 11절 말씀에서 쓴 저 단어의 차이를 알고 쓴 거잖아. 이미 차이를 알고서 기도 가운데 이 용어를 쓴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모세처럼 그런 차이를 모른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라도 이 단어가 어떤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번역을 분노했죠. 에브라. 읽을 때 에브라 읽어요. 에브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거기 진노 번역했죠. 같은 단어죠. 에브라. 사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감정이 폭발했다 이 번역됩니다. 감정이 폭발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90편 9절하고 11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건 이 단어와 관계에서 사용된 구절이 잠언에 가면은 이 감정이 폭발했다는 이 단어가 사용된 실례가 잠언에 나옵니다. 그 잠언의 구절을 통해서 주께서 그 9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에서 분노, 진노 같은 단어를 이렇게 분노, 진노 번역한 거잖아요. 그 에브라라는 저 단어, 감정이 폭발하는 저 단어가 어떤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잠언의 그 구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잠언 14장 35절. 잠언 14장 35절 말씀에 거기 보시면 진노 번역된 저 단어죠. 진노. 에브라, 진노입니다. 그 진노라는 저 용어가 사용된 잠언 14장 35절 말씀을 하면은 그 진노라는 그 의미의 그 반대 개념이 앞에서 말씀했죠. 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했을 때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민수기 23장 21절 말씀도 왕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 군데 나오죠. 왕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신하가 나오죠. 이게 이제 90편에 나와 있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90편 13절. 90편 16절 말씀에 종 번역된 저 단어가 잠언 14장 35절 말씀에 신하 번역된 단어입니다. 에베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슬기롭게 행한다는 거죠. 종이 슬기롭게 행한다는 거죠. 슬기롭게 행하는 종이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이 은총을 입었다 저 단어가 열납의 뜻입니다. 열납.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럼 그 진노에는 무엇에 대한 겁니까? 슬기롭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슬기롭게 행하는 것이 곧 왕이신 하나님께 열납하는 거예요. 슬기롭게 행해야만이 열납이래. 그런데 진노하시면,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종이 아주 슬기롭게 행하는 신앙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90편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당연히 지금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아직 슬기롭게 행하는 신앙이 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진노하심 안에 있으면은 욕을 끼친다. 부끄럽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상을 향해서 부끄럽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부끄럽다의 반대 개념이 열납하는 거죠. 열납하다. 그런데 이 열납하다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촌.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와 관계해서 나타난 사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그 배경에서 이 연락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신명기 33장 16절 가셔야만이 떨기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가 연락 번역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내기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연락 번역했던 한 구절이. 그런데 연락이 아니고 다르게 번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은혜라든지 여기서처럼 은총이라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 감정에 폭발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주의 진노하심이 90편 9절하고 시편 90편 11절에 나왔는데 당연히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 세대 안에 있다 그 말은 슬기롭게 행하 잠언 14장 35절 말씀처럼 슬기롭게 행하는 신앙이 오지 아니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앙이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이 거기에서 슬기롭게 행한다 했을 때 나사, 가바가 나온 구절입니다. 그게 슬기롭게 행하는 신앙을 말. 슬기롭게 행하다 단어의 명사가 시편에 많이 등장한 마스길입니다. 마스길. 시편 90편 9절 일시간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이 명사인데 딱 3번 나옵니다. 여기서 일시간 번역했죠. 근데 에스겔 2장 10절에서는 애곡 번역했어요. 애곡. 여기에서 37장 2절 말씀에서는 소리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시간 번역했지만 애곡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사운드, 소리로도 번역합니다. 이 단어의 동사가 뭔가요? 묵상하다. 동사가 묵상하다.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다. 여기에서는 지금 영어 번역으로는 말해진 것에 대해서 말해진 것의 이야기 그렇게 번역했죠. 말한 것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의 평생이 연들이잖아요. 반복하고 있는. 무엇을 반복합니까? 우리 연들이 반복한다고 했죠. 평생이 연들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다. 뭘 반복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반복돼요. 가늠한 거 반복돼요. 그게 평생입니다. 악한 거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 하였습니다 했죠. 90편 9절 다 하였습니다. 같은 단어가 7절에 소멸되다 했죠. 칼라. 소멸되다. 신약성경 말씀으로 믿음이 떨어지다 했죠. 누가 22장 32절에 10절입니다. 연수가 지금 연들하고 날들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간음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이 반복되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게 연수입니다. 그리고 70하고 80은 우리 세대들 안에 있는 70이고 80인 거죠. 거기에 70년이 나옵니다. 그 번역 안 했죠? 70년, 80년입니다. 찾았어요? 이 출판사에서 새로 번역된 단어잖아요. 그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80세, 70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80세, 70세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70대였다, 80대였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80세, 70세라고요? 세대. 세대 안에 내가 70세가 되었고, 80세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대 안에 있는. 왜냐하면 앞에 말씀에서 우리의 년들하고, 그 다음에 날들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세, 80세는 세대 안에 있는 70세고, 80세의 뜻이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70세하고 80의 차이는 80은 70보다 더 강건한 거죠. 80은 70보다 더 강건한 것이 80에 해당이 돼요. 70에 대한 설명입니다. 숫자로서 70이라고 했을 때 이 7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와 관계해서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들이 또 숫자와 관계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눈을 가리켜요. 눈. 70이라는 숫자는 눈을 가리켜요. 눈. 그리고 그 단어가 이제 70이라는 숫자에 그 단어를 딱 분해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 이게 다 같은 신앙 의미를 가져요. 맹세하다. 그 맹세하는 것인데 이 맹세함이 여기서는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세대 안에 있는 70이니까 부정적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저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 나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단어 속에 그 숫자로 7할 때, 그러니까 신약성경 말씀에서 7과 관계된 그 내용이 많잖아요. 7교회 들어보셨어요? 7교회, 7천사 다 그 7이잖아요. 거기에 맹세하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맹세하다가 이제 아가서 2장 7절인가 말씀에서는 맹세하다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번역을 부탁하다 번역했죠. 에레미야 4장 2절. 그런 구절들이 맹세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인 맹세를 설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에 70이라고 했을 때 70 혹은 7이라는 숫자에는 맹세하다의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내용이 70이거나 7이다. 숫자를 가지고서도 신앙적 의미를 부여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이라는 숫자 자체로는 눈의 뜻이 들어있다. 눈. 이제 그 눈이 이제 문제가 있는 눈인 거죠. 세대 안에 있는 눈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편에서 그냥 70년 그랬을 때 이 70년을 가리켜서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황무하다. 70년 황무하다. 또 스가랴서 1장 12절을 말하면 70년이 가리키는 것은 노하다. 노하다, 황무하다. 그게 70년과 관계해서 70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다니엘 9장 2절은 황무하다, 스가랴 1장 12절은 노하다입니다.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안에 있는 70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80음 가리켜서 강건하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이라는 말이 붙어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화면 번역이죠. 만약입니다. 만약에 강건함 안에 있으면 그게 80이라는 거죠. 만약에 붙였습니다. 만약에 강건함 안에 있으면은 80세다, 80년이다. 이 강건함이 이긴다 뜻입니다. 우세하다, 이기다예요. 그게 내용이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은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강건이들이 그거예요. 아말렉을 이기다, 죄악을 이기다. 그게 강건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80과 연관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죄악 이긴단 말이 완전 이겼단 말이 아닙니다. 우세하다는 거예요. 우세하다. 그러니까 아말렉 이겼다고 했을 번역 이겼다 번역했지만 아말렉보다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말렉보다 우세하다. 모세가 손 들었을 때 내릴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여기 이겼다 번역했지만은 우세하다. 그리고 이제 80이라는 숫자를 따라가면은 저 80이라는 숫자가 또 입과 관계됩니다. 입. 숫자의 80은 입과 관계됩니다. 좁은 입이라 했을 때 좁은 입을 말하기도 하고 넓은 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80의 단어 속에는 살찌다 뜻이 돼요. 살찌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옵니다. 살찌다. 살찌다 말이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80이라는 숫자에 이와 같이 살찌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90편 10절 연수의 자랑 그랬죠. 3인칭 복수입니다. 그게 앞에 같은 10절에서 연들과 우리의 연들과 세대를 말하죠. 세대 반복하고 열심히 있는 연수가 그 연수의 자랑의 내용이 3인칭 복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라고 했잖아요. 그들이죠. 정확한 번역은 그들. 3인칭 복수. 그러니까 영어 번역으로는 그들로 나와 있죠. 그거 아니고 그들이 돼야 되지.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은. 그들의 연수의 자랑은 그랬죠. 날들과 연들, 해들을 말하죠. 그게 지금 세대 속에 있는 것들. 간음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또 악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고 한다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란 말 다르게 보면 예스다. 수고하고 예쓰고 있다.
수고한 내용이나 예수의 내용이 지금 세대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죠. 세대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죠. 신속이 가버렸다고 했죠. 신속이 가버린 것이 수고에 대한 거고, 날아간 것이 이제 예씀, 슬픔에 대한 거고. 신속히 가는 것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말하기를 메추라기와 나,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바닷속으로 몰다 번역했어요. 몰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모는 것과 관계해서 수고를 말한다. 수고는 70과도 관계됩니다. 수고는 70과 관계되고 80은 슬픔, 예수님과도 관계됩니다. 날아가는 것은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말하죠. 11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는 아들한테 입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노하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노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아는 거죠. 이 능력이 이제 81편 2절입니다. 그리고 68편 35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누가 그 당신의 노하심을 통한 능력을 알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입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진노하시면서 그분의 또 능력을 알 텐데, 누가 이거 알겠냐? 모세 이미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자기 기도 가운데에서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노하심을 통한 능력을 알고 있는데,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내 기도를 알고자 하는 너희들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님의 의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맞추지 않았다고 해서 노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노하심을 통해서 아마치 신앙이 능력이고 또 구원의 신앙이 난안인데 이것을 알겠느냐? 기도하면서 입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겠냐? 그 말은 두 가지 생각이겠죠. 알기가 참 어렵다 뜻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알기가 어렵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두려움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두려움을 쫓아서, 따라서, 그 진노 설명했잖아요. 그 진노가 나왔죠. 그 진노가 앞에 이제 9절 말씀이 진노였어요.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못했다. 그게 진노의 내용이었죠. 아까 참 말씀드린 잠언 14장 35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노하심을 알려면은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는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갔을 때 여기 11절 말씀에 사용된, 그리고 9절 말씀 사용된 저 분노, 진노, 저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진노를 모르는 거지. 그것도 그렇잖아, 지금.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주동사가 알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한 사람이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잘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의 잠언 14장 3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롭게 행하는 그 종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람하신다.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진노, 분노를 썼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진노하심 알려면은 그 진노하심 있는 사람이 또 그 종이죠. 근데 수치가 있는 종이잖아요. 그 진노하심 알려면은 주님을 두려움을 알아야 돼.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는 두렵습니다 하는 그 두려움을 쫓아갔을 때 진노를 아는 거라. 여기서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잘 번역한 거예요. 영어 번역으로 이제 쫓아서 따라서 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따라가야만이 주의 진노하심이 뭔지 안다. 그러면 진노하심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내가 지금 두려움을 쫓아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마음, 이게 참 어떤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의인 된 사람은 한 말이잖아요. 의인 된 자 속에 있는 악을 가진 사람은 한 말이에요. 의인 된 자한테 한 말이라. 의인 된 자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수시로 생각하셔야 돼요. 1절을 계속 가지고 와서 봐야 돼요. 의인 된 자 속에 있는 의인 된 자 안에 악이 거하다 하는 그 악을 다르게 많이 다른 용어로 풀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렵다 그 말을 하자면 이미 의인 된 자야. 의인 된 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지. 의인 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와서 그 두려움을 따라가야만이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게 하고 있구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지금 열람할 수가 있는 신앙이 아직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모세가 기도 안에서 풀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종종 이제 다른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된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이제 다르게 번역했을 때 경외로 번역합니다. 경외. 두려워하다를 다르게 번역하면 경외, 다른 데서 경외로 번역된 경우도 나와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 때 도대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킨다. 예를 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인가? 모르는 거지. 그걸 모르고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뭔지 몰라. 그래서 잘못하고 있니 또. 두려움이 잘못하고 있니. 내가 주의를 빠졌으니까, 뭐 주의를 예배에다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좋지 않은 일을 집에 생기게 넣으셨는가. 그런 식으로 또 두려움을 생각한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두렵다고 했을 때 내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두렵다고 느끼는 거야.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워해 그냥 그대로. 그건 죄와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두려워함의 근거가 뭐냐 그 말. 두려워함의 근저 뿌리가 뭐냐 그 말. 어떤 내용이 경외의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두려움의 내용이냐. 창세기 3장 10절. 그래서 아마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 동사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표현된 그런 단어가 나오면 다 이 구조로 가야 됩니다. 동사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9절에 나오죠.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야 돼요. 아담한테 한 것을 모세가 쓴 거잖아요. 창세기도 모세가 쓴 거예요. 대단하잖아. 대단해. 우리는 모세 따라가려면 죽었다 깨어나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여기 모세 오경이나 하는 이 모세 오경이란 말하는 이런 내용들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돼.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 말한다 할지라도 또 여백으로 틀릴 가능성도 있구나. 여백을 남겨야 돼.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담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담한테 한 말이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오늘날 가져와서 야 채영이야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어디는 어디일까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어디는 어디냐고. 이사야 66장 1절. 제가 번역을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담한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어디는 66편 1절 말씀에 무슨 번역했다는 단어는 무슨.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 두 번 나옵니다. 어디냐. 찾았어요? 이사야 66장 1절이에요.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잖아요. 하늘을 보좌로 말하고 있고 땅은 발등상으로 했죠. 그러면서 집 이야기하죠. 거기에 어디가 먼저 나오죠? 두 번 나오죠. 집을 짓는다. 거기 어디죠? 그 다음에는 안식할 초소 어디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어디 있냐 그 물은 뭐예요? 집 짓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집 짓고 있느냐 혹은 안식할 초소가 있냐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안식할 처소가 있냐? 넌 집 짓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이제. 어디 있느냐 해서 그 물음을 듣는 거죠. 들었잖아요? 그거 들었는데 두려워했죠. 자기사 보죠.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워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어때 된 거지? 이게 지금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이라.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손치더라도 뭐 해야 돼? 주께 하나님께 어디 있냐 물었을 때. 물으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손치더라도 어디 있어야 돼? 집을 짓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식할 처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들었는데 두려워한 거죠. 뭐 때문에 두려워한가 보세요. 끼했잖아요. 벗었기 때문입니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벗었습니다는 아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벗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벗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벗은 걸 안 거죠.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벗은 것을 안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3장 거기 7절 말씀에도 벗었다 나오잖아요. 3장 7절 말씀에 벗은 줄 알았죠. 눈이 밝아가지고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3장 7절에 벗은 줄 알았다겠죠. 끼했잖아요. 그래 눈이 밝아 벗은 줄 알았죠. 그때는 내가 두려움이 아직 벗은 줄 알았지만 두려움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벗은 것에 대해서. 다르죠, 그 표현이. 앞에서 분명히 벗은 줄 알았지만은 두려움이 오지 않았어. 그런데 그 두려움은 벗은 것과 연관된 것인데 어디 있느냐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벗은 줄 안 거라.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디가? 안식할 처소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집 지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고 안식할 처소에 못 들어간 거야. 아는 거지.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벌거벗으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했을 때 그 벌거벗은 것이 이제 선악과 따먹은 것과 연관되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벌거벗은 것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잖아요. 지금 이 원어에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두려워함의 증상, 두려워함의 증거가 뭔가 하면은 숨는 거죠. 두려워함의 증거가 뭐라고요?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용어를 썼을 때는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거벗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벌거벗음이 이제 두려움을 가져온 것이었고 내가 두려워한다 했을 때 그 두려워함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렵다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벌거벗었다, 숨었다가 이렇게 연결돼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숨었다 이것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의 의미라. 그러면 벌거벗었다가 신약성경 말씀에는 계시록 3장 거기 17절 말씀에 이 단어가 나와.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한테 메신저한테 편지 보낸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그 사자가 뭐라 말합니까? 벌거벗으면 압니까? 한번 봐봐. 벌거벗으면 건 신고하는. 너는 말은 17절 너는 말하기를 너가 그랬죠. 너가 누구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3장 계속 3장 14절. 그러니까 시편 103편 20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시편 103편 20절이 메신저의 신앙을 말하잖아요. 아직 이 사람 라오디아 교회 사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라고 메신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시편 103편 20절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자로 미리 선취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본인은 아직 시편 103편 20절 말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17절에서 나는 뭐라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겠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시니까 3장 17절에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한다겠어? 지금 마지막에. 벌거벗은 알지 못한다겠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벌거벗으면 알아야만이 두려움이 생기는데 벌거벗으면 알지 못해. 아까쯤에 마당 마찬가지였죠. 3장 거기 3장 몇 절이었어요? 창세기 3장 7절. 3장 7절에서는 벗은 것을 알았는데 두려움이 아직 안 생겼잖아요. 어디 있느냐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두려움이 생겼고 벌거벗은 알게 되었고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거벗은 알지 못했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벌거벗음을 무엇으로 가리웁니까? 거기 이제 벌거벗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면서 흰옷이 나오죠. 예. 흰옷이 벌거벗음을 가리워지는 거죠. 여기서 흰옷이 이제 등장합니다. 흰옷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벗었다 했을 때 저 벗었다와 관계해서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거벗었다고 했을 때 저 벌거벗음이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생각할 때 벌거벗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알몸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화 보면은 아담하고 하와를 그린 성화 보면은 그리고 에덴에 쫓겨난 그 성화도 있어요.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벌거벗습니다. 이거 다 벗었잖아요. 네? 영혼의 벌거벗음. 영혼. 벌거벗음이 다 설명입니다. 137편 시편. 벌거벗은 것이 뭐냐? 시편 137편 7절 보세요. 시편 137편 7절 보시면은 벌거벗었다 하는 단어가 여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리고 저 단어의 동사가 여기 시편 137편 7절입니다. 회파하다. 회파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벌거벗다 하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파하다 번역했지만 또 벌거벗기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에 대한 겁니다. 기초까지가 벌거벗은 것입니다. 벌거벗음이 기초에 대해서 벌거벗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이에요. 회파하다가 두 번 나오죠. 벌거벗기다. 기초에 대한 것이. 이 기초가 의인을 말합니다. 잠언 10장 25절. 의인의 신앙을 기초라고 해요. 의인의 신앙인데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니까 의인의 신앙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다 먹었지만 아담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이 벌거벗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설명하기를. 시편 141편 3절. 8절. 141편 8절. 시편 141편 8절 말씀의 번역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다 단어입니다. 알아. 시편 141편 8절에 빈궁한 대로 버려두다 번역된 저 단어가 벌거벗다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 빈궁한 대로 버려두다, 벌거벗기다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에 대한 겁니다. 벌거벗김. 영혼이 벌거벗겨진 말. 영혼이 벌거벗겨진 대로 마옵소서 한 거죠. 기도가. 내 영혼이 벌거벗겨진 대로 마옵시오. 벌거벗겨진 대로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말 이상하네. 내 영혼이 벗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내 영혼이 벌거벗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 달리 말하면 계시록 말하면 뭐예요? 내 영혼이 흰옷 입게 해주세요. 그래서 벌거벗겨진 것은 그림에 막 알몸으로 그렸는데 그게 아니다. 영혼이 벌거벗겨진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벌거벗겨짐. 그러니까 그러면 숨어있는 것이 뭐냐? 숨었다겠죠. 숨어있는 것이 뭘까?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미 3장 8절에 상식. 두려움을 쫓아가실 때 진노를 안다. 모세의 기도에서는 누가 그걸 알겠냐? 시고 그렇게 약간 부정적 의미로 말했지만 우리는 벌거벗겨짐을 알아야 되고 벌거벗겨 쫓아서 또 주님의 진노를 알아야 된다. 숨어있다. 3절, 8절 보세요. 숨어있는 것이 뭔가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얼굴로부터 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여호와의 얼굴의 신앙이 오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의 신앙이 오지 않는 것이 숨어있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숨어있다 했을 때 우리 번역으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이 얼굴이에요. 얼굴로부터입니다. 피하다 번역했지만 로부터예요. 하나님 얼굴로부터 숨었다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 하나님 얼굴의 신앙 오지 않았다. 얼굴의 신앙이 뭐였어요? 태도가 있잖아요. 누가의 신앙이었죠. 얼굴의 신앙이 오지 않는 것을 얼굴로부터 숨었다. 숨어있다 그 말은 얼굴로부터다. 얼굴로부터. 살후 말씀에도 표현 나오고. 살후 1장 9절 보세요. 살후 1장 9절. 그 주의 얼굴로부터 아포했죠. 주의 얼굴로부터 아포. 떨어지다. 살후 1장 9절에. 영원한 멸망. 얼굴로부터 떨어지다. 영원한 멸망. 영원하다가 숨겨있다. 멸망이 숨겨져 있는 거. 얼굴에 대한 거. 다시 정리하면 두렵다를 번역할 때 경외하다 번역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벌거벗음을 아는. 그러니까 벌거벗음 아는 것은 앞에도 벌거벗음 알았어. 그건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서 벌거벗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 어디 있냐 했을 때 어디가 이사야 66장 1절이었어요. 집을 건축하는 거, 안식할 초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집을 지어라. 따먹었다 할지라도 안식할 초소를 얻어라. 그런 거죠. 숨어있는 것은 얼굴로부터 숨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얼굴 속으로 못 들어간 거죠. 하나님 얼굴 속으로 못 들어갔다. 하나님 얼굴의 신앙이 지금 90편 8절 말씀에 얼굴에 광명이었죠. 그 광명이 없는 거죠. 숨어있는 거예요. 광명이 없는 거. 그것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벌거벗음을 아는 것, 숨어져 있음을 아는 것,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벌거벗음은 영원히 벌거벗은 것이지, 영원히 벌거벗어 말한 것이지 그냥 성화의 그림처럼 알몸뚱이로 벌거벗은 것이 아니다. 벌거벗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록 말씀에 흰 옷이다. 그러니까 흰 옷은 벌거벗음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흰 옷은. 그러니까 흰 옷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벌거벗은 관계에서 벌거벗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과 관계에서 벌거벗은 알았고 아직 하나님 얼굴 속에 못 들어간 그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줘야 돼요. 먼저 흰 옷을 입혀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하나님 얼굴로 들어가는 신앙을 안내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90편 12절. 오늘 다 해야 돼요. 우리 날들은 지금 세대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없는 간음하는 악한 것, 폐역한 것. 계수하다 단어가 이제 예비하다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를 세다, 영어로 넘버 썼지만 예비하다, 말하다, 준비하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단어, 이 의미를 더 생각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울에 달다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서 가르다. 그게 계수하다 뜻이에요. 마나. 날들이죠. 우리 날들. 세대 속에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저울에 달아두세요.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저울에 달아두시고, 폐역한 것 저울에 달아두시고, 악한 것, 간음한 것 저울에 달아두세요. 그런데 그 달아야 될 저울이 뭐냐? 61편 7절. 인자와 진리. 시편 61편 7절. 인자와 진리라는 저울에, 믿음이 없는 것, 폐역한 것, 그거 달아두세요. 그러면서 번역 안 된 단어 설명드렸던 창세기 42장 11절에서 번역하기를 독실하다 번역된 저 캔 단어. 독실하다. 캔을 알게 해주세요. 가르치다가 알다. 그리고 캔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17절 말씀에 쿤, 경고케 하다. 그러니까 거기 12절 말씀에서 번역 안 된 캔은 같은 90편 말씀에 17절을 말합니다. 경고케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쿤, 많이 들어보셨죠? 쿤? 똑바로 세우다 뜻이 정확히 기본 단어가 뜻이
똑바로 세우다입니다. 똑바로 세우다인데 이제 번역할 때 막 여기서처럼 여기서 경고케 하다 번역했죠. 다른 데서 뭐 또 예비하다도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이게 단어가 확장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맞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동사인 경고케 하다 번역된 내용을 알게 해주세요. 가르치다. 알게 해주세요. 사사기서 12장 6절에 의하면은 십볼렛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번역이 안 됐고 영어 번역은 그냥 쑥으로 번역했죠. 뭐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까 창세기 말씀 다시 보세요. 창세기 42장 11절.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한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11절에. 거기에 번역을 독실하다 번역했죠. 독실하다. 그 단어가 시편 90편 12절 말씀 번역 안 된 캔입니다. 그 동사가 쿤이라고 했죠. 90편 17절에 경고케 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케 하도록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독실하다. 경고케 합니다. 경고케 한 것이 있습니다. 정탐이 아닙니다. 사사기서 12장. 여기 번역으로는 십볼렛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십볼렛 할 때 거기는 쉬입니다. 발음이. 앞에 발음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십볼렛은 발음이 스입니다. 그러니까 쉬로 발음할 거냐, 쉽볼렛 할 거냐, 스볼렛, 습볼렛 할 거냐, 그러니까 쉬로 할 거냐, 수로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경상 사람처럼 뭐 문과사도 물어보면 발음하면 잘 못하잖아. 쌀, 마찬가지야. 쌀 해봐 하니까 쌀이라니까 살이라고. 여기에서 거기 바로 보니까 바로 찾아봐. 바로 캔입니다. 캔. 찾았어요? 사사기에서 12장 6절에. 그러니까 뭐로 발음해야 됩니까? 쉬로 발음하란 말입니까? 스로 발음하란 말입니까? 에브라임 사람한테 한 말이죠. 에브라임 사람한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한테 말한 것이 네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라 한다면은 발음 좀 해봐라 하고서 말한 거예요. 쉽볼렛이냐? 쉽볼렛이라고 해봐라 한 거지. 에브라임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쉽볼렛이 아니고 쉽볼렛이다. 쌀이 아니고 쌀 하려고 했는데 살이다 한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 번역했잖아요. 이게 말씀이 단어의 동사고. 그 다음에 바로 했잖아요. 그 바로가 캔이잖아. 그리고 같은 그 구절에서 에브라임 사람 능히 하다 다 번역된 단어가 나오죠. 쿤입니다. 쿤 나오죠. 그러니까 캔은 형용사를 할 수가 있고 쿤은 동사라. 그러니까 이 캔이 나오면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 쿤으로 해야 돼. 쿤으로 생각하셔야 돼. 내용이. 거기에서 하지 못했다겠죠. 쿤 하지 못했다겠죠. 나와요? 사사기 12장 6절 말씀에 쿤을 못한 거잖아. 응? 쿤을 못했다 나와 있죠. 캔을 말하는 데 있어 그 말이죠. 캔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쿤 하지 못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볼렛 단어의 뜻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에요. 이삭의 뜻인데 쉽볼렛이 그게 정확한 쿤의 발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쉽볼렛이 쿤의 발음인데 이제 에브람 아닌 사람은 쉽볼렛 한 거죠. 스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얼마가 죽어요? 번역도 한다면 42,000명 죽어. 이 발음한 것 때문에 이만큼 중요한 거야. 쿤의 신앙이. 예? 정확히 발음 못하면 죽어. 쿤을 갖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쿤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그 말을 하잖아. 모세가. 캔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날들을 인자와 진리나 조리에 달아가지고 캔의 신앙, 세워지는 쿤의 신앙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것을 모세가 기도하잖아. 기도를 모세가.
이런 내용 기도라니까. 코로나 낫게 해주세요. 할 필요 없어. 걸려서 낫든지 뭐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니까. 예?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이 부분이 그냥 가만히 넘길 말이 아니잖아, 이 말이. 예? 쉿볼렛이냐 쌀로 발음해라 하는데 쌀 하잖아. 그러니까 문고사 쌀로 발음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어때? 뭔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에? 죽어야 돼. 쌀 하라니까? 쌀이야. 죽어야 돼. 그래서 어디에 쓰면 모세가 이 단어를 가지고서 기도 내용 속에 캔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기도했겠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니까. 우리는 그냥 스며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에서 12장 이 사건 중요한 사건이라. 그 다음에 10편 90편 12장 지혜의 마음 안으로 얻게 해달라면 들어가다 말. 우리를 지혜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앞에서 이제 쿤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한 다음에 지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혜의 신앙은 하나님 당신 자의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신약으로는 고전 1장 24절, 고전 1장 30절, 야고보서 1장 5절, 누가 2장 40절 그런 구절이 신약 성경 말씀에 지혜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시편 31편 25절이죠. 하자크하고 아마지 강하고 담대하다. 이게 마음의 신앙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던 여기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지해야 됩니다. 얻게 해달라는 말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 모세가 90편 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란 말을 썼느냐 했을 때 그 기도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처음에 기도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 한다고 들어있어요. 제일 처음에 기도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라는 표현을 쓴 자체가 나는 반대할 내용을 말하잖아요. 반대할 내용을 말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반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서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내용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90편 12절 말씀에 지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종이 나오고 당신의 종. 아까 잠언 14장 35절 말씀 나왔던 단어였어요. 번역을 신하 번역했지만 종입니다. 90편 16절 말씀에도 종이 나오죠. 복수로 나와 있죠. 당신의 종 주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당신이잖아요. 그 당신이 앞에 이제 90편 1절 말씀에 주여라고 했을 때 아도나이였습니다. 거처가 있는 아도나이. 그러면 주의 종 그랬을 때 주의 종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의 종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주의 종 그러면 누구예요? 목사라잖아.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 민집사가 주의 종이다. 이 말 안 썼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그 말이지. 이게 교회에서 큰 잘못이라. 큰 잘못. 그러니까, 그러면 큰 잘못이란 말의 의미 속에 뭔가 하면은, 주의 종이란 말 썼을 때 주의 종이라는 그 개념이라는 의미를 목사들, 장로님한테도 주의 종이라 하나? 하기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설교한 사람이고 이게 되잖아. 그 사람은 주의 종이다? 그렇게 이제 국한해서 말했을 때 그 말의 뒷배경에는 나는 주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만이 주의 종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 말이지. 그 말은 누구나 다 뭐가 돼야 돼? 주의 종이 돼야 돼. 누구나 다. 직분 떼버리고 직분이 상관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직분 떼버리고 누구나 다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래서 복수로 쓴 거야. 예? 주의 종들 그랬잖아. 누구나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단어에 종이라는 이 단어에 동사가 밭을 갈다. 여기서 에베드잖아요. 명사가 에베드죠. 이 단어의 동사가 아바드야. 아바드. 그 아바드라고 했을 때 번역할 때 주로 섬기다고 많이 번역돼. 그런데 저는 섬기다고 번역되는 그 단어보다 경작하다 뜻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경작하다. 밭을 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나 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러면은 주의 종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경작을 하는 사람. 누구나 다 경작을 해야 돼. 경작을 해야만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결과가 같이 읽었던 잠언 14장 35절 말씀이었죠. 그 구절도 종과 관계에서 설명하신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한다고 했을 때 그 경쟁하는 것이 뭘 경쟁하는가 하면은 아담만한 땅을 경쟁하는 거죠. 아담만한 땅을 경쟁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는 당신의 종인데 번역을 주라고 붙여놨고, 그 주가 90편 1절에 아도나이였죠. 그러면은 아도나이, 주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이라는 그 단어의 동사에는 밭을 갈다 또 있다겠다. 그러면은 뭘 간다 그 말이야. 뭘 갈다야. 아도나이, 거처가 있으니 그 아도나이를 가는 것을 말하죠. 내 마음 안에서. 아도나이를 가는 거야. 지금 내가 최영의 권사 마음 안에서 아도나이신 주님 그 밭이야. 그 밭이란 그 주님을 내 마음에서 갈고 있으면 간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게 섬긴다는 말도 그게 섬기는 것은 섬긴다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게 좀 의미가 거시기에, 그래서 아도나이가 이제 신약성경 말씀에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가는 거죠. 그걸 다시 다른 구조로 말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서 거기서 헬라어의 종이 둘로스야. 이 둘로스는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이 에베드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종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뜻 속에는 노예란 말이 들어있어요. 노예. 그러니까는 해석하기를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해. 그런데 히브리어를 생각한다면 바울이 제가 로마서 1장 1절 설교할 때가 올 텐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았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응?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갈고 있는 바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니까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소개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갈고 있으면은 나는 지금 주님의 종인 거지.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갈았다고 했을 때 그 가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밭은 틱토야, 틱토. 개나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둘 다 개나우 들어보셨잖아요. 개나우가 악이잖아. 악이 예수를 사용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야. 개나우. 둘 다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개나우였어. 둘 다 또 틱토로였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 대신 예수를 갈고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갈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야. 그러면은 이 단어는 이 단어 주의 종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90편 말씀에서 주의 종은 거처이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처이신 주님을 가는 거죠. 이해되셔요? 주의 종이라고 말 썼을 때 거처가 대신 주님을 가는 거야. 거처가 대신 주님을. 그랬을 때 그 거처가 제가 설명드렸을 때 거처가 뭐였습니까? 집도 거처였잖아요. 그리고 또 거처가 뭐였는가 하면 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는 거죠. 내 안에. 집이 건축되기를 가는 거고 반석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그 반석을 갈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 신의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한 작업이 내 마음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단어를 썼을 때 지금 90편 말씀 안에서 문맥을 통해 살폈을 때 거처가 대신 주님을 가는 사람을 주의 종들이라 부른다. 그런데 다른 구절을 참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를 말할 때 모세가 당신의 종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이 구절도 지금 모세가 이 90편 13절하고 90편 16절 말씀에서 주의 종들이라는 이 용어를 쓴 것을 민수기에서 12장 말씀 가지고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종이라는 단어는 밭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맥상 그 밭은 거처이신 주님을 가는 거예요.
거처이신 주님을 가는 거다. 그리고 거처이신 주님이 누군가 하면은 이게 천국이라 따지면 천국을 그렇게 또 묘사를 해. 그래서 거처이신 주님을 가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거처가 되신 주님을 마음에서 갈아야 된다. 마음에서 갈다 그 말은 거처가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갈수록 갈아질수록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하실 때 모세는 나의 종이다 했을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은 모세한테 쓰고 그게 민수기 12장 7절 8절이고 갈렙한테 써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욥기서 1장 8절 욥한테 쓰고 시편 30편 1절에서는 다윗한테 씁니다. 다윗한테. 그러니까 이 종이나 단어가 아무나한테 그냥 무작위로 쓴 것은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모세, 갈렙, 또 욥, 다윗 등등 그런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나도 다윗처럼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모세처럼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미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서 90분 말씀에서 기도 가운데 이 용어를 풀어 썼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했을 때 모세가 내 종이다 했을 때 그 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90분을 종들이잖아. 종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잖아. 그러면은 나도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그 종의 내용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은 오늘 여기서 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민수기에서 12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12장 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배경이 거기 이제 민수기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겉으로 봤을 때 구수여자를 취하였다. 구수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디안과 겉으로 봤을 때 미디안과 아론은 이제 누이고 형이잖아요. 모세를 비방했다겠죠. 그렇죠. 이 사건 관계에서 나온 말이다. 이 사건 관계해가지고 지금 미디안과 아론한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7절이에요. 내 종이라겠죠. 내 종 그랬죠? 보세요 단어. 에비드전 모세가 내 종이다 했죠. 내 종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의 내용이 나오죠. 나의 모든 집 안에서 뭐였다? 충성했다 말, 믿었다 말. 나의 모든 집 안에서 믿는 것이 종인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목사 되지 않았다면 목사가 안 됐겠지. 하려고 하지 않았겠지. 그 돈만 드리고 고생하면 할 필요가 없었겠지.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대표된 말씀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주의 종이다 할 수 없다. 목사가 된다 손치다도 종이 아닌 사람이 수없이 많다. 반대로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종 된 사람이 많다.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누구나 다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종이나 용어를 갖다 붙인 욥이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 봤을 때 쉽지는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의 내용이 온 집 안에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온 집 안에서. 그 집이라는 그 용어는 뭐였어요? 집그러면 역대하 24장 13절 14절 하다크 아마즈. 충성되다 보세요. 믿는다. 믿는다의 헬라어 보세요. 요한복 20장 27절에 주의 손과 옆구리. 온 집 안에서 하자크와 아마 강하고 담대한 그 안에서 주의 손과 옆구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다 믿느냐?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아닌 사람 많아. 이 구절을 히브리서 3장으로 가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세요. 민수기 12장 7절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서 지금 민수기 12장 7절 좀 종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누구냐?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모세는 충성했다겠죠. 피스토스. 여기 히브리는 아만이죠. 아만. 발음이 아만입니다. 아만은 아멘 할 때 그 아만입니다. 아멘. 아멘, 아만. 같은 과입니다. 찾았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충성되다 헬라어 피스토스 온 집 안에서 그랬죠. 똑같이 나오죠. 온 집 안에 보세요. 민수기 12장 7절하고 히브리 3장 5절 비교해 보세요. 사완이 나오죠. 사완이 내 종입니다. 사완 번역했죠. 샤라폰. 이 에베드를 민수기 12장 7절에서 에베드 저 단어를 헬라어 옮겼을 때 세라폰이라는 단어를 옮겼죠. 이 세라폰이라는 사완 번역된 저 단어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세라폰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약간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절 말씀처럼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할 때 에베드라는 저 히브리어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로 번역이 대부분 많이 됐는데 세라폰으로 번역된 경우가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라폰의 단어가 여기에서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재미있는 게 치료의 뜻이 있습니다. 단어가. 사완이라는 저 단어가 계시록 22장 2절 누가 12장 42절 거기에 저 단어 사완 관계의 단어가 나오고 마태 8장 16절 누가 8장 2절 세라피오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라피오 치료한다고 했을 때 그 치료가 뭐냐? 종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을 치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이 세라피오 보세요. 동사 누가 8장 2절 보세요. 거쳤다 번역했죠. 누가 8장 2절에 악이 나오죠. 포네로스 악이 나오고 병이 나오죠. 그것으로부터 고쳤다겠죠. 나왔어요? 나와요? 누가 8장 2절에 세라피오 고쳤다겠죠. 저 단어가 사완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쳤단 말이 문자적으로 뭐 병 고쳤다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지. 종되게 했다 그 말이지. 종되게 했다. 그 종이 되려면은 악이 나왔죠? 안 나왔잖아. 우리가 세대 가운데 있는 악. 그 다음에 병이 약하다 뜻이잖아요. 거기서 고침 받아야만이 종되는 거지. 그런 말이에요. 세라피오, 영어의 세라피, 그 단어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되풀이돼서 말합니다. 종이란 개념은 목사, 설교하는 목사, 무슨 뭐 선교사가 종이다. 그렇게 같은 개념 보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선교사고 또 목사를 할지라도 성경에 말하는 민수기에서 말하는 또 모세가 말하는 종이 아닐 수가 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집 안에서 믿는 것. 온 집 안에서 믿는 것은 말. 그러려면 밭을 가려야 된다. 거쳐 계신 주님이나 밭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말합니다.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90편 13절. 위로하단 말이에요. 위로하소서. 돌아오셔가지고 종들을 위로하소서. 나함 위로하다입니다. 시편 유명한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번역을 안위하다 번역했어요. 요나서 3장 9절도 위로하다 했을 때 위로하다 관련된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사마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사마는 포도주로 씹는 것과 관계해서 사마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사마가 그 뜻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시편 21편 1절도 사마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90편 여기 14절하고 15절에 있는 기쁘게 해달라 저 사마는 포도주를 통해서 기쁘게 해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1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당하다가 본단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악 그게 연수 공곡해 하신 날 다 그게 지금 세대 안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사마는 포도주를 통해서 씹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뭐였어요? 예수의 피가 포도주였어요. 에베소 5장 말씀에서는 포도주에 뭐라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하라 했어요? 포도주에 취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방탕한 거랬죠. 방탕한 것이 뭐예요? 뭐가 방탕한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에베소 5장.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영으로 영 안에서 충만해 나와. 영 안에 충만해. 방탕이 뭐라?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말 했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아 그분이 그걸 그렇게 풀어놨더라. 거기에서 제가 이 헬라어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방탕하다는 지금까지 우리 식으로 방탕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찾아보면은 구원이 없다.
아,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저기 누가 15장도 방탕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15장에 나와, 안 나와? 누가 15장 나오잖아. 둘째 아들 얘기하면서 거기에도. 구원이 없다, 야. 방탕한 단어가 구원이 없다. 그 여러분 충격의 생각이었나? 나 저는 충격이었어. 에? 오래전 이야기지만. 야, 이런 뜻이구나. 아, 지금까지 방탕하다, 술 취하지 말라도 그냥 내가 알고는 포도주 마시지, 소주 마시지 말고 막걸리 마시지 말아라. 그게 방탕,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 구원이 없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게 이제 옷이었잖아요? 옷을 쓰임 받았다 지나고 구원이 아니요. 그럼 다른 데서 뭐라 합니까? 구원이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해, 안 해? 신천지, 이방, 저 사람들. 다 구원이라고 생각해. 다시 봐. 에베소 5장. 18절이잖아. 술이 포도주라겠죠? 술이 포도주, 저 단어가 포도주.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겠죠? 있는 거랬죠? 있는이 뭐예요? 이니 포도주지. 포도주 안에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야? 포도주 아니잖아. N. 포도주 안에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명사예요. 방탕하다. 그러나 그랬죠. 앞에는 말라가 매고 뒤에는 오직 그랬잖아요. 이게 앞에는 무엇이 아니고 뒤에는 이렇다 그 말이거든. 영 안에서 뭐하라? 영 안에서 충만하라. 명령법. 영 안에서 충만해라. 그러면 뭐예요? 방탕하다 구원이 없다고 했잖아. 포도주 안에서 취한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포도주 안에 취한 거 구원이 없어. 옷을 포도주 씻어도 구원이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안입니다. 영안에서 충만한 것은 뭐예요? 그게 구원이요. 응? 영안에 충만한 구원이라. 그럼 영안에 있는 것이 뭔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영안에서 충만한 것 이게 구원이라. 그래서 이 단어가 누가 15장 13절 나왔죠. 누가 15장 13절. 디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4절. 구원이 없다. 예수의 피로서 옷을 씻었는데 구원이 없다.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영안에서 충만해야 돼. 그 영안에 있는 것이 뭐냐 또 살펴야 돼. 영안에 충만한 구원이라는데 영안에 있는 것이 뭐냐 살펴야 돼. 해석이 필요가 있잖아요. 종들 사마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간 거예요. 다시 이제 15절 보세요. 거기도 주의 종이 나옵니다. 행사를 나타내다 보여달라. 보다입니다. 15절 말씀에 당하다 보다입니다. 우리는 악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15절에 악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 악을 반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세요. 뭘 보여달라? 당신의 무엇을? 행사를 보여달라. 당신의 행사를 보여달라.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또 행사가 나오죠. 근데 단어가 다르죠. 앞에 있는 16절의 행사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만들다. 동사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돼. 계속해서.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내용이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이 시편 90편 16절 말씀에서 행사의 내용이에요.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거. 깨끗한 것이 먼저고 정직한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것을 거처이신 주님을 갈고 있는 종들한테 깨끗함과 그다음에 정직한 거 베세메스 해의 집으로 가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자손이라겠죠. 아들들 3인치 복수잖아요. 산들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광이 존귀입니다. 의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존귀를 보여주세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90편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라겠잖아요. 의인들이죠.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 된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은총이 뭔가 하면은 거처를 말해요. 90편 1절 말씀에 거처가 되신 것이 은총의 내용이에요. 거처가 되신 거 은총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손이 나옵니다. 손도 누구 손이에요? 우리 손이죠. 세대 속에 있는 믿음이 없는 악한, 간음한, 패역한 자의 손. 여기에서는 이제 손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바뀌어진 거지. 방향 바뀌어졌어. 세대에서 나오려는 방향이지. 세대로부터 나오려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행사를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16절 말씀의 행사는 동사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하거나 혹은 만들다 뜻이지만 여기 이제 17절 말씀 행사는 단어 자체가 선한 것의 행함 혹은 나쁜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것이나 혹은 악한 것에 대한 행동, 활동, 일 이런 뜻이에요. 행사라는 저 단어 속에 만들다가 들어있습니다. 아사가 들어있어요. 아사의 명사의 단어예요. 아사 들어보셨죠?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 다 워크로 번역했죠. 90편 16절도 행사가 그 단어고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90편 16절의 행사의 내용은 잠언 20장 11절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고 17절 말씀의 손의 행사는 111편 7절입니다. 공평과 진리. 행사 내용이 공평과 진리입니다. 공평과 진리를 임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한 것. 공평과 진리로 구원하는 거죠. 공평과 진리가 와야만이 구원합니다. 경고케 하다. 그래서 경고케 한 신앙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시편 8편 4절 달과 별 되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 우리가 복음성가 전에 부를 때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의 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들어보셨죠? 가사에 그냥 번역된 대로 번역한 거잖아요. 거기에 8편 4절에 베풀어 주셨다가 쿤입니다. 쿤. 그러니까 이 달과 별, 해 이게 하나님께 만드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으로서 광물이지만 동시에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광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성을 부여한 거예요. 달도 별도 쿤의 신앙을 말해요. 해 영광, 해 또 광명도 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해 광명이 나와 있는 구절이 아까 소개한 74편 16절 거기도 쿤이 나와. 74편 16절 해 광명이 쿤이고 8편 4절은 달과 별이고 또 9편 8절 말씀에서는 보호자와 공평이 나올 겁니다. 아마. 거기도 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쿤의 의미가 똑바로 세운다가 달과 별이 내 마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달과 별이 내 마음 안에 무엇을 통해서? 인자가 아니지. 진리와 공평. 진리와 공평을 통해서 달과 별이 내 안에 세워지고 해와 광명도 세워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경고케 하다 번역했잖아요. 경고케 하다. 우리가 또 복음성가에서 많이 들었던 그 구절이라 그 구절도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게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서 마음이 뭐하고 그랬어? 마음이 확정되고 들어보셨죠?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됩니다 했잖아요. 그게 시편 57편 8절이지. 그 단어입니다. 확정되다가 쿤입니다. 쿤. 찾아봐. 57편 8절.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해, 달, 별이 다 있는 거예요. 응? 마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57편 내 마음이 뭐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뭐하고? 확정되고 하나님 내 마음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니까 뭐합니까? 노래하고 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확정된 것 때문에 내 안에 해와 달과 별과 광명이 있다. 또 보좌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은 27편 14절이었죠. 하자 구하고
아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다크하고 아마치된 그 마음의 확정, 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90편 17절 말씀에서는 행사와 관계에서 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행사 관계에서 확정되다, 행사 관계에서 경고케 하다 했을 때 행사 내용이 111편 7절 다시 보세요. 111편 7절 6절 7절 6절 두 군데 봐야 됩니다. 시편 111편 7절 6절 7절에서는 손의 행사를 했죠. 그분의 손의 행사죠. 그분의 손의 행사가 나오죠. 90편에서는 우리에 속한 사람의 손이죠. 그런데 우리에 속한 사람의 손이 주님의 손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행사와 관계를 가지고 진실이 진리입니다. 공의가 공평이고. 그런 반면에 앞에 이제 6절 말씀에서는 그 행사를 뭘로 말합니까? 코와우죠.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다. 코와우를 말하죠. 이것도 행사의 내용이라. 행사의 내용이. 그래서 공평과 진리, 그 다음에 코와우. 그쪽에서는 다 지금 행사가 복수로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행사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90편 17절 말씀에서는 행사가 단수로 나와 있죠. 단수로 나와 있어요. 행사가. 그러면은 손이라고 했을 때 손이 사사기에서 그 7장 20절 말씀 보시면 손이 왼손은 하다크였죠. 그 다음에 오른쪽 손과 관계한 것이 이제 루아의 신앙이고 아마체 신앙이에요. 행사의 내용은 같은 걸로 봐야 되죠. 행사인데 단수로 나와 있지만 진리이거나 공평이거나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개치면 높이 올라가는 힘과 관계된 코어구나 그런 내용으로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경고케 하다가 마치 기도 가운데 말미로 끄트머리로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워지는 것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똑바로 세워지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 이 단어의 헬라어로 하면 누가 1장 79절입니다. 누가 1장 79절. 살전 3장 11절. 살후 3장 5절 보세요. 경고케 하다 했을 때 세워지다. 마음이 확정되다. 마음이 경고케 되다. 마음이 확정된다 하는 것이 누가 1장 79절 말씀에는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길 안으로 우리의 발을 인도하시다 저 단어입니다. 인도하시다 저 단어가 지금 시편 90편 17절 말씀에 경고케 하다 똑바로 세워지다예요. 발들을 경고케 하다 똑바로 세워지게 하다. 살전 3장 11절에는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다. 그거 10절이고 11절이죠. 우리의 길을 직행하다 하나가 쿤. 우리의 길을 직행하다 하는 것이 뭐냐? 행사를 세우는 거, 경고케 하는 거. 사루 3장 5절에서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너희의 마음을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거기다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카투슈노입니다. 카투슈노.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쿤.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다. 다시 정리하면은 경고케 하다 하는 저 쿤의 신앙 속에는 보좌도 있고 해, 광명, 달과 별, 마음에 대한 거 다 그게 지금 쿤과 관계해서 말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12절 말씀에서 캔이 형용사에 속했다고 그 다음에 쿤은 동사에 속한 거라겠죠. 그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알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12절 기도한 다음에 17절 말씀에서 똑바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경고케 해주세요. 확정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확정되다. 다 쿤이었습니다. 마음이 확정되다. 쿤 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90편 말씀을 오늘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쳤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마쳤다고 해서 마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시고 또 찾아보실 건 찾아보시고 씨름이 필요합니다. 많은 씨름이. 90편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